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노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본문으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어린 양처럼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사람들은 몸이 아프고 이상이 생기면 병원에 갑니다. 의사 선생님을 믿고 그 말대로 합니다. 우리의 육체도 아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죄로 인해서 더럽혀질 수 있으며 그 상태로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그 죄로 인해서 결국은 영혼의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더라도 죽을 수만 있다면 잠깐 고통받고 죽으면 되지만 절대로 죽을 수 없고 영원히 형벌받게 됩니다.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죽고 또 죽고 난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도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의인만이 구원받는 자들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마음에 오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서 의인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영혼이 정결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게 될 때 육체는 그대로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말한 것처럼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제3가 예수님을 믿어 거룩하게 되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파인 기쁜 소식 선교회에서는 한번 구원받으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기에 회개를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명백히 이단이고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개신교에서는 이런 가르침을 이단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이런 구원파의 가르침이 조금씩 개신교의 교회 안에 스며들어 왔습니다. 교회 안에 오직 믿음이라는 교리가 들어오게 되었고 회개를 부정하며 교회에 있는 자들은 누구든 다 구원받은 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에 다니면 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고 모든 믿는 자들이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고 예수님의 말씀과 다른 안일한 신앙과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자주 믿음은 강조하지만 행함을 강조하지 않는 것처럼 설교하고 가르치는 그런 믿는 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행위 심판에 대해 먼저 언급하며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2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행위 심판을 말하며 믿음으로 통한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고 천국 갈 수 없음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에서도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서 열거하며 이런 죄를 짓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어머니와 동생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천국 백성의 가족들이고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기에 아들, 딸들이 아무렇게나 죄짓고 세상을 사랑하여도 그렇게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각자의 믿음 따라서 천국 갈지 지옥 갈지가 결정됩니다. 자신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는 가족들과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본인의 신앙과 믿음으로 인해서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에레미야 31장 29절 30절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부모님의 신앙이 좋다고 자녀들의 신앙이 다 좋은 것은 아니며 또 부모님의 신앙이 좋지 않다고 자녀들의 신앙이 다 좋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 각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대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실지 지옥으로 보내실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각자의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미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시대 때 산데만주의라는 구원파 이단이 있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를 강해하면서 여러 번 산데반주의 이단을 경계하고 지적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한국 교회들에도 마찬가지인데 교회에 스며든 오직 믿음이라는 교리가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약하게 하고 안일하게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절을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만 하면 구원 받는 것이라고 가르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성화의 삶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반쪽짜리 구원론을 가르침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사랑하는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을 하는 구원받지 못하는 가짜 신자들을 양산해 내게 되었습니다. 교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가르치지만 죄를 회개하라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그래야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성공과 번영, 위로와 축복을 중심으로 가르침으로 성도들이 죄를 용납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 함께 사랑하는 양다리 걸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님, 12 제자들,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가르침이 전혀 아닙니다. 현대에 와서 교회들 안에 타협화된 복음들이 들어왔고 참된 진리를 담대히 전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또 원하는 설교를 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의 종인 목회자들이 많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먼저 회개를 외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회개를 먼저 전파하셨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나가서 회개하라 라고 전파하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회개를 먼저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사도 바울도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그의 사역을 요약해서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입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구약의 선지자들, 예수님의 12 제자들, 사도 바울 전부 먼저 회개를 전하였고 복음을 믿으라고 전파하였습니다. 회개와 복음은 구원에 있어서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동전의 앞과 뒷면이 있어야 동전으로서 가치를 가지듯이 구원도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 진짜 구원받는 복음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와 믿음을 같이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태어나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회개가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회개 없이 믿음으로만 천국 간다는 말씀이 한 말씀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 나오더라도 오역되었거나 율법의 행위와 반대되는 개념을 말할 때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을 언급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만 천국 간다는 것은 거짓이며 잘못된 교리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외쳤을 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전파하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회개를 하였다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곧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다시 그 죄를 반복하며 계속 회개치 않는다면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곧 그 죄로 인해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지옥에 던져져서 이를 갈며
후회하며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만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믿는 자들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어느 순간에 죽어서 지옥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도 높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의 온갖 것들에 취해서 죄를 사랑하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간다면 어느 날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이 땅에 우리가 얼마나 살 수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않고 돈과 명예, 세상의 죄와 세상 것들로 취해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거한다면 사랑의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실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당하여 지옥에서 영원을 보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께서는 구원받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무리들에게 가르쳤고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식사도 하고 지냈지만 그들은 행악 즉 죄를 짓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상이 불신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신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는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하고 11조하고 봉사도 잘한다고 하지만 교회 밖과 집과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음으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자신이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실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보고 듣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듣고 순종하느냐에 달린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는 누구나 있습니다. 누구나 귀가 있기에 말씀을 듣는 자들이 구원받는 자들이 아니라 듣고 순종한 자들이 구원받는 자들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절에서 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니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지만 3년이 지나도 열매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열매가 없기 때문에 찍어버리려고 했지만 포도원 지기가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자들에게 목사님으로 통해서 또 성경 말씀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가르치셨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버리시고 지옥에 던져 영원한 형벌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끝없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가 매일 자꾸 불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버림당할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혹시 이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셨습니까? 세상의 성공과 번영, 축복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필요보다 자신의 뜻과 계획이 더 우선이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끊지 못하는 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죄를 끊고 회개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염려와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삽시다. 매일 자신을 점검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풍성히 열매 맺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그 넓고 크신 주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세상 것을 위해서 염려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선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넓고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의 자녀들, 그의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죄를 짓고 죄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 죄를 짓는 자는 그 범한 죄로 인하여 자기가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나의 말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의 생각에 맞춰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온전히 순복하면서 모두 천국 가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천국 가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이 오직 믿음이라는 유약한 잘못된 교리가 파쇄되고 회개와 믿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삶에서 회개한 그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풍성히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